학계 예언서는 참 짧습니다. 딱 2장입니다. 그만큼 주제가 명료하다, 한 곳에 포커싱이 딱 맞춰져 있다, 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계 예언자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것은 기원전 520년경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기원전 538년경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반포가 됩니다. 남왕국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자들이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유배 혹은 바벨론 유스라고 그러지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그가 통치하면서 선포했던 것은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반포를 합니다. 그것이 538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나고 난 이후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언의 핵심 내용은 경제 불황의 원인과 그 타겟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출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학개서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세계사 가운데서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는 고레스 왕의 3대 후임 왕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 시절, 그 시절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던 자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책임을 맡았던 자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총독 역할을 했던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짓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도모하는 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정치적 지도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종교적 혹은 아니면 신앙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니 그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의 지도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성전 재건을 하는 일, 그 수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등장할 시점, 그 시점에서는 이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이 그야말로 경기 침체가 극심한 형국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42,000명의 사람, 거기에 딸린 또 종으로 따라온 사람만 7,000여 명 이상, 대략적으로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예루살렘 성 혹은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에 다시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 과정 결코 녹록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가히 짐작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활고는 빨간불이 켜진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과도 상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형 건설 사업과 또 경제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쉽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 어떤 곳에 대형 공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도 나아지고, 그리고 또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중단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 경제도 함께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후자의 사태가 그 시대 예루살렘에서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악순환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잠시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향민들, 그들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수장, 앞장선 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즉 바사국의 수하에 있는 그런 나라더라, 그런 상황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한 독립이 아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허락하에 그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원받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진짜 정통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그리고 제2의 탈출, 즉 출애굽한 자다. 예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다. 이런 주장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본디 예루살렘 지역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지역의 유지들, 지도층들, 엘리트들, 그들을 볼모로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의 후대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선조의 그 지위를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도 예루살렘 주인이다, 이런 생각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힘으로 재건을 한다. 우리 힘으로만 한다. 어중이 떠중이 혼혈족들, 변절족들, 너네들은 도움, 일절, 사양한다. 그러므로 고레스 왕이 약속했던 지원금 이외의 부족분이 있다면 우리가 각자 지원금을 봉헌하여서 건설을 한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당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재건축 사업 수뇌부로 여기고 의기투합하여서 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눈이 결코 고울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유배 갔다가 다시금 귀향한 사람들, 이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래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폐허가 되고 공허가 되어진 이 도성, 그래도 거기에 남아서 연명하고 명맥을 유지한 것, 그건 우리인데, 우리가 남아서 이 예루살렘을 그래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다, 자기들이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열성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고 막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이런 불협화음 속에서 성전 재건의 추진이 삐그덕거립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게다가 역사적으로 늘 앙숙지강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 또한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 사마리아는 또다시 왕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똑같이 성전이 없을 때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또 덜러리만 서는 꼴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사마리아 유지들이 반대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방해 공작을 합니다. 모략 상소를 올립니다. 고레스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그 페르시아 왕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공사 중지 성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 자해, 경제, 문화, 종교의 들이운 먹구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학자에 따라서 적게는 15년 혹은 많게는 18년 동안 그만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어지지도 못하고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한다. 여기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벽을 나무판으로 둘러싼 집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내장 인테리어를 원목으로 혹은 아니면 나무로 둘러쌌다. 심상치 않은 그런 집이지요. 그런 지경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보고 계셨습니다. 고레스 왕에 이어서 2대가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좀 맞는, 당신 마음에 드는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자 그 이듬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을 동력케 하셨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힘을 내어서 지도를 합니다. 공식 절차를 밟아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정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일사천리로 시행하여 완공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에 재개가 되었으니 4년 만에 준공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사업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학개의 예언 활동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경제 문제를 영성 논리로 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더니 15년 혹은 18년 동안 지어지지는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또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계는 곤란해지고 모든 일들이 제대로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만 쌓여 있습니다. 연이연 흉년, 민생고 다 이유가 있다. 주님의 성전을 폐허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 그것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런 논조였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그런 반론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중요한 주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냐, 사람의 생계가 먼저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물론 정말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생계가 먼저지요. 굶어서 힘도 없고 죽게 되었고 벽돌 하나 들 힘 없는데 다 나와서 벽돌 날라라, 성전 쌓아라, 건축하라. 하나님이 무슨 도둑놈도 아니시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나 굶어 죽는 문제를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나 먼저 살고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챙기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챙겨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경제 논리와 영성 논리, 이 둘의 줄다리기는 오늘도 여전합니다. 학계는 경제 논리 일변도의 생각들을 송두리째 뒤집습니다. 그는 봉헌 못할 이유를 봉헌해야 할 명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렇다고 궤변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궁시렁 소리와 하나님의 자상한 초대는 늘상 교차됩니다. 사글새 단칼방에 콩나물 시루처럼 온 식구가 옴딱옴딱 붙어 살고 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조차도 급급해서 영영 그렇게 단칸방에 살고자 하느냐? 판잣집에서 영영 살 거냐? 너희의 극미한 정성에도 감동하는 나다. 혹시 아느냐? 네가 돼지 저금통이라도 쬐면 하늘이 찢어지고 축복이 쏟아질지. 냉해, 수해, 병충해, 올해 작황이 흉흉합니다. 건질 것이 없습니다. 밭들 다 갈아엎을 판이라서 내년, 후년, 내후년 똑같은 눈물 흘리느냐? 흘리려고 그러느냐? 너희의 빈말 감사라도 감동 감업하는 나다. 혹시 아느냐? 너희가 그 중에서라도 가장 싫은 것 먼저 감사 예물 올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을지. 찌꼬리 같은 월급에 챙길 일, 축낼 일은 많고 내일은 기약이 없습니다. 갚을 빚도 만만치 않아서 수고와 무거운 짐 너 홀로 스스로 다 혼자만 지려느냐? 너희의 아빠 아버지 그 소리에 기뻐 뛰며 자식 바보가 되는 나다. 혹시 아느냐? 네가 만사에 우선하여 내게 영순히 효심을 보이면 상상도 못한 횡재가 내려질지. 정말요? 혹시가 아니란다. 네가 믿으면 반드시 그렇단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학개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해 보니 무척이나 초라했습니다. 그 옛날 어리어리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세대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했습니다. 학개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우리가 이것밖에 짓지 못했다고. 반면 성전을 본 적이 없는 후대의 세대들, 그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처럼 사람들이 뭔가 큰 것을 보지 못하면 작은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맛을 못 보면 작은 맛을 보고는 감탄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큰 맛을 본 사람에게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맛에 맛들인 사람은 결국 큰 맛을 모릅니다. 큰 맛을 본 이들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격조가 다른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있거나 없거나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을 때만 행복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거나 없거나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큰 맛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 열리는 것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닫힌 문, 그 문만 열려고 부단히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더 이상 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하늘 문이 있는 것, 그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 열어주심, 그 신비한 은총을 아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있거나 없거나 그것 가지고 그 안에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비를 맛본 자들,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있거나 없거나 행복합니다. 땅에 문들이 다 닫혀 있으면 주님이 하늘 문 열어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을 때만 행복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있거나 없거나 행복한 신비의 신앙의 주인공이 우리 성광가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있거나 없거나 행복합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영성 논리로 살기에 이 땅의 문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 열린 자로 살기에 이 땅에 권력, 지혜, 지식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자이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답이 있기에 신앙의 신비를 살아가기에 있거나 없거나 행복한 자, 행복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가족들, 이 행복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 논리, 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신비한 영성 논리로 사는 우리 성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